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기독교 세계관을 무슨 철학 체계가 아니라 다섯 막자리 이야기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접근 방식이 참 신선하죠. 단순히 뭐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변화, 이걸 강조해요. 아, 변화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뭐랄까, 정체성이나 윤리관, 행동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험.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말 삶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막, 창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근데 자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부분이요? 네, 맞아요. 모든 창조물, 특히 물질 세계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주의 시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법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인간 창조는 어떻게 다루나요? 인간 창조는 더 특별하게 그려져요. 일단 흙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일시적인 존재인데 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뭐랄까 대리자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지능이나 뭐 그런 건가요? 자료에선 특정 능력보다는 관계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과도 관계를 맺고 또 일하고 선택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로요. 아, 관계 맺는 존재군요.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시작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막 타락이죠. 타락,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설명되나요? 핵심은 교만이라고 봐요. 인간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한 거예요. 아, 그 결과가 심각했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사회 전체로 그 왜곡과 파괴가 막 번져나가요. 연쇄 반응처럼요. 정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죠.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경제, 사회, 심리, 영성, 지성, 진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다는 거. 아, 특정 문제로 축소해서 보려는 경향이랑은 다르네요. 뭐 예를 들면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거나. 네, 정확해요. 그런 걸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료는 그런 관점과 대조적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 회복을 시도하신다고. 네,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이끌어 가세요. 언약이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지만 신실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지키시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의 언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약속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회복 노력의 진짜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막으로 이어지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창조 세계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긍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긍정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이원론이나 혹은 뭐 모든 게 그냥 다 하나다라는 식의 이론론 같은 생각들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 물질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는군요.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는 삶이 어떤 건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깊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 속으로,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아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아신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막은 구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그 망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가능성에 열렸다.
여기서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신뢰에 가까운 거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럼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죄 용서 받는 거. 죄 용서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 이상이에요. 창조 때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동역자 관계로 회복되는 걸 의미한다고 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일이나 관계나 문화 활동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와, 굉장히 큰 그림이네요. 근데요, 현실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그러나 아직. 네. already but not yet. 타락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창조의 선함부터 타락의 파괴성,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 노력까지 정말 거대한 드라마네요. 특히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현재적 긴장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료는 기독교 이야기가 다른 세계관들에 비해서 세상의 기원이나 인간 문제의 본질, 또 미래의 희망에 대해 더 일관성 있고 현실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당신께서 일상에서 접하시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5막의 드라마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는지, 이 세상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또 참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